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들이 황금률로 여기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상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높이 보겠지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면서 낮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누가복음 14장은 여러 개의 비유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유독 이 누가복음 14장에는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딱 살펴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이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그런 정말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오늘 1절에서부터 보면 수정병 든 사람이 나옵니다. 수정병이라는 것은 독소가 있는 그 피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독소가 장으로 흡수되어서 일어나는 이런 폐혈증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그런 그 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정병 든 여인을 고쳐주게 되죠. 고쳐주게 되니까 이날이 안식이 됩니다.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곧 일을 한다는 것인데, 자, 의사가 일을 위해서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도 수정병 든 여인을 고쳤다는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하게 된 이러한 사건이 터지는 것이죠. 그러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같은 친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도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원래 교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잔치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뭘로 꼬투리를 잡습니까? 이 병든 여인을 안식일 날 고쳐주었다는 것을 꼬투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하게 되죠. 자, 아들이나 당신들의 소가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입이 봉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보면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주인과 손님은 비슷해서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이 주인이 교만하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된 잔치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꼬투리를 잡아볼까, 이런 심사가 있었지 않나. 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교만하고 정말로 경우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겸손하신 분이죠.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만왕의 왕으로 앉아 있는데 정말 부러울 것이 없지만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도 가장 낮아졌던 분이십니다. 근데 스스로 이렇게 겸손하여서 가장 낮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있는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상석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이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경우에 맞지 않게 너무 대접을 많이 받으려고 내 스스로 높은 자가 되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낮은 자로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여서 잔치를 베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인 사람, 넉넉한 사람,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갚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끼칠 수가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잔치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갚아버리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지만 정말 나에게 갚을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잔치를 베푼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주는 그 축복이 어디로 가겠느냐? 나에게 쌓이지 않겠느냐? 내가 그래서
낮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에 진정한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큰 잔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정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고, 또 한 사람은 소 5마리를 샀는데 그 소 5마리를 정말 그 먹이로 가야 된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하고, 이런 큰 잔치의 비유를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다른 사람들로 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정말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일만 생각하고 정말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의 지위를 모두 다 빼앗겨 버리고 그 지위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 그 망대를 세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임금이 싸우러 나갔는데, 전쟁을 치르는데 이것저것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적군은 2만 명인데 나는 10,000명밖에 아니다. 그러면 내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럴 때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뭐예요? 마지막 절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불만이고 하나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자, 불만은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자,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점수로 100점으로 평가할 때 나는 9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평가할 때 50점으로 평가해 줄 때, 그때 나에게 불평불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평가할 때, 낮게 평가해 줄 때 불만이 생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불안은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내가 나의 수준은, 나의 능력은 50점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90점으로 생각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언제 나의 실력이 들통날지 모르는데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고민이 있는데 바로 불만과 불안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불안한 것보다도, 그죠? 불안한 것보다도 불만한 것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낫다. 그래서 나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게 평가해서, 그렇죠, 내가 불안한 것보다도,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낮게 평가해 줬을 때,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뜻으로 오늘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만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를 평가할 때 9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낮은 자리 50점짜리에 앉게 된다면 물론 내가 불만이 있겠지만 전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인이 나를 데려다가 다시 높은 자리에 앉혀줄 거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 기다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절실히 느꼈던 그러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불안한 점, 불만과 불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해결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모를 보고 많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외모라는 것은 옷을 보고 많이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자들 같은 경우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고, 또 화장을 해야지만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옷부터 잘 품위 있게 갖추고 화장부터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잔치에 초대될 때에 내가 예복을 입고 참여를 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고 나를 높여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하늘 보호자를 내어놓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복종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곧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정말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바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